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살 수 없기에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38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나쁜 동기가 있다고 단정을 지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들에게 귀가 시간을 제한하거나 스마트폰을 강제로 못 보게 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통제하려 든다고 생각하여서 반항심을 표현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런 반항을 보고 자신들이 자녀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단정을 짓곤 합니다. 원래 그런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와 갈등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또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이든지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악된 습관에 대해 책망하였고 또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변화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치 않은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려 바울을 마치 외부 사람인 것처럼 치부하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선한 동기들을 왜곡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제하려 든다고 오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서로 통제하려 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과 신뢰가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동기로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면 서로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면서 새로운 신뢰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서로 견제하거나 통제하는 관계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거나 또 생색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 왔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함께 일하는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 한글로 하면은 동역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의 권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온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 그때가 곧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모두 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라는 대목에서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빌미로 복음도 거부될 수 있음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다시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감당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동기였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자신이 또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한 일을 생색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이 감당했던 고난이었음을 말합니다. 4절부터 5절을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였던 자신의 과거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고난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랐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했던 간절함에서 나온 것임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사역자로서 자신의 두 손에 쥐어졌던 그 도구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도덕적 정직함과 또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함께 가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정직함은 사역자로서 어떤 방어적인 측면에서 가져야 할 무기이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의의 무기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가져야 할 무기로 함께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0절까지는 반대되는 두 가지 단어를 반복함으로 그의 사역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합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을 욕되고 악한 이름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자처럼, 무명한 자처럼, 징계를 받은 자처럼,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보았으나, 바울은 사실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참되고 유명한 자로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역을 하였으며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어렵게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은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저와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 우리는 먼저 그것을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선한 동기로 말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을 듣기 싫으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통제하려 든다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나와 다른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를 기억하도록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관계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이 넓게 열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호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서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오해를 풀려고 노력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가만히 있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화목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라도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려 했던 이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화목되게 하는 역사를 위해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함께 이 새벽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예고지 않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서로 오해를 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사랑과 신뢰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일꾼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과 세상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준비되는 구속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성품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변화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령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단정짓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가 진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용서와 화해의 역사들이 화목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신정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주장하여 주셨어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울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과 위로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울산 지역의 우리 지역 교회들이 울산을 섬기고 울산을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울산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울산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통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될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방역수칙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19를 지역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업을 중심으로 가정과 또 모임 가운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아도 통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돌파구가 없는 것 같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그런 답답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위축되어지고 더 우울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심령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함께 이를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 지역의 감염 현상으로 인해서 울산 지역에도 많이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이 상황들이 통제된 상황들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함께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로운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울산 지역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산 교회가 이를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목사들이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동역하고 함께 이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